naši mladí sú tu animátori isto koji nás razmašu.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Tako da imamo i gimnastike, malo. 되게 릴렉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몸을 풀 수 있도록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습니다. 몸을 좀 푸는 것도 아주 좋아요. 몸을 이렇게 풀을 때 정신까지도 완전히 깨어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이 완벽하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작 필립 신부님, 베티튜드 공동체, 지복직관 공동체라고도 하죠. 이 공동체에 속해 계시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을 아주 깊은 영혼의 내심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오로지 주님 앞에 머무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머무는 상태로만 있는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느낌도 없이 가만히 그분의 앞에서 머무는 상태, 열린 마음, 신뢰의 마음,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머무는 상태로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존재의 비밀스러운 부분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작 필립 신부님의 말씀, 가르침을 오늘 아침 듣도록 하겠습니다. Voilà, bonjour à tous. Et nous rendons grâce au Seigneur et à Marie qui est présente de manière si belle, si forte au milieu de nous pour cette nouvelle journée que Dieu nous donne. Zahvaljujemo Bogu i blaženoj djevici Mariji za ovaj prekrasan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화창한 이런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danas ovog novog dana Gospodin opet govoriti našemu srcu. Et va faire en chacun de nous des choses très belles.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기들에게 맞는 좋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그분께 더 봉헌하고 우리와 그분이 가까이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들 각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Je vais continuer à parler aujourd'hui sur le thème de la foi, de l'espérance et de l'amour. Danas ću nastaviti govoriti na temu vjere, ufanja i ljubavi. 이렇게 의탁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에 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린 것은 믿음과 희망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속에서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입니다. Je pense que c'est une chose qui est tout à fait normale. 우리 모두는 자유에 대한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Istinska sloboda. 중요한 것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자, 참 자유는 참 사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Je 가장 자유로웠던 존재는 성모님이셨죠. I mislim da nam ona daje taj 성모님께서는 Absolue en Dieu. Marija se apsolutno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셨던 분입니다. 마리아는 완벽하게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가장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참 자유를 얻으신 분이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하루를 잘 이끌어가 주십사 청하도록 합시다. istinsku slobodu Que Dieu veut donner à chacun de ses enfants. koju 이렇게 성모님의 인도에 따라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자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잠깐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들을 의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사 기도하겠습니다. 성모님,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고 당신의 아들, 딸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요.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주셔요.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Alors comme nous le savons, frères et sœurs, Braćo i sestre, znamo en tout homme, il y a, 형제자매 여러분, želju za slobodom. et peut-être sur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c'est beaucoup manifesté. 1세기 전에 Slobodom se iskazuje u našim društvima. 이런 자유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들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서는 같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자유의 몸, 이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의 경우 Souvent que le Christ est venu pour nous rendre libres. 자유에 대한 메시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언급하십니다. 자유가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바오로 성인은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해방을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Nisu uvijek tako jednostavne.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나 과정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La manière 복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참자유가 무엇인지입니다. ben, il y a parfois 그렇다면 현대 사회는 이런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가끔 자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Cijelo našu civilizaciju unutar nekoliko stoljeća. 우리들의 문명, 이 20세기 말부터 우리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온 이 문명은 대단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무신론을 앞장세워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신은 인간의 삶에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다. 하느님은 당신의 법과 십계명과 다양한 규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참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무신론은 우리들에게 자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방임하는 것이, 즉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종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모토입니다. 인간은 자유다. 자유롭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데아는 굉장히 많은 카타스트로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많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방해한다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 방해하시는 분, 자유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자유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자유의 원천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분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성사하신 하느님, 그분께서는 인간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즉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뿌리째 뽑아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라독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 더욱 순명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더욱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다는 파라독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위험이 있습니다. 즉 자유를 상실할 위험입니다.
da treba Boga staviti u 제가 좀 전 말씀드렸죠. 무신론의 대단한 모토는 하느님을 제거하자, 하느님을 쓰레기장에 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samo jedno.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토의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간결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부재할 시 자유는 없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비를 얻을 수 없다. 하느님이 부재할 시 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자비와 용서에 관해서 말해줄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비천하고 죄인입니다. 과오도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자신을 가책 속에 가두고 내 자신을 단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죄의 중압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과오,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고 등을 어루만지고 또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방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교만합니다.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로 살아갑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욱, 열등감 때문에 더욱 이런 자만심, 교만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이러한 비극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Možeš se vratiti.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실수를 했고 어려움 쪽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과오나 실수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랍고 기쁜 소식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잠에서 다 깨어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맑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Alors, donc, je voudrais qu'on réfléchisse un peu sur la liberté. Mišljamo o slobodi. Oui, dans le monde moderne, quand on parle de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입장에서 현대적인 자유,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어떤 생각을 할까요? la liberté, 자, 저는 네 가지의 자유의 형태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네 가지 방법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현대 문화 속에 확산된 자유인데 물론 어떤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또 부정적이고 문제를 유발시키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방법으로 자유에 관해서 현대인들은 이해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복음 입장에서 자유는 무엇인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인들은 네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자유를 힘, 권력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힘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입니다. 내가 힘을 지니면 지닐수록 나는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현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7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7년 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본당에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행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il y a l'aéroport,
제가 프랑스에서 출발하면서 잠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리던 제 친구에게 우리 슈퍼마켓에 가서 잠옷 한 벌을 좀 사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이라고 하면서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특별히 이런 그 속옷을 파는 곳에 가서 잠옷을 사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슈퍼맨 잠옷이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잠옷, 슈퍼맨 잠옷, 이런 디자인의 잠옷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모든 영웅들의 그림, 영웅의 힘, 권능을 나타내는 이런 그림, 디자인들이 있는 잠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점원에게 저 잠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잠옷. 저는 슈퍼맨도 스파이더맨도 아닌데요. 라고 해서 저는 단순한 사제인데 좀 단순한 편안한 잠옷을 찾고 있어요 했더니 저는 슈퍼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슈퍼맨보다 더한 슈퍼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Američke J'ai države. j'ai de très bons amis là-bas et c'est des gens extrêmement...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기 제 친구들도 있고 특히 굉장히 그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대 문화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대단한 힘을 지닌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자유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어떤 테크닉이나 무엇인가를 내가 손에 쥐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권력을 쥐고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무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les situations. 그래서 몇몇 것들은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몇 상황들은 내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무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자유일까요? 자,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산다라는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다 손아귀에 쥐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ui, l'accepter. 내가 비천해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질 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믿음과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Stav na koji se razumije. 현대인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는 자유인데 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된 그런 것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택의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경향이죠. Enfants qu'on va faire.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임신한 아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수태 순간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혹은 우리들의 섹스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우리들의 삶, 즉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큰 무슨 목록 같습니다. 목록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유를 이거는 슈퍼마켓의 자유입니다. 슈퍼마켓, 가장 큰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마켓,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커다란 쇼핑몰에 누워있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한다는 거 좋습니다. 10 godina sam bio u komunističkim zemljama. 40년 전
bilo baš 저는 공산국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상점들에 크게 많은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요구르트도 없었고, 감자가 있으면 감자가 있었고, 요구르트가 있으면 있는 정말 그 가난한 이런 가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한 이런 쇼핑몰, 슈퍼마켓에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쇼핑을 하러 이런 쇼핑몰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저희 스토어에서는 저에게 그런 큰 쇼핑몰로 가서 이런저런 쇼핑을 해오라고 소임을 맡기곤 합니다. 그럼 저는 쇼핑카를 끌고 쓴 목록을 가지고 자, 쇼핑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사야 한다. 그러면 즉시 저는 요구르트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저는 머리를 박박 긁을 수밖에 없어요. 60개, 70가지가 넘는 요구르트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선택을 할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해결을 하고 치약을 사러 갑니다. 거기에 가면 치약이 80가지도 넘는 종류의 치약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할까? 오케이,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넓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잉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들이 한계를 넘을 정도의 과잉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유발시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관점, 기준,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관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직관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기준이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이런 선택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선택해야 할 이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우리는 복음과 참 진리 하느님을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를 묶어놓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할 때 나는 가능하고 불가능한 모든 선택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죠. 현대 우리는 이런 안절부절한 불안 증세를 겪고 살아갑니다. 왜? 지나치게 많은 과잉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매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 선택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런다면 두 번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문제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ne donose odluku. 자신들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하려면 무엇인가는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찾아가요. Drugih odreći i to je preteško. 왜?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한다면 또 다른 여자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 선택은 우리들의 삶의 필수 요소이지만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선택하는 데 대한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의도식합니다. 많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서치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을 클릭해서 버리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또 다른 인터넷 채팅을 해서 우정 관계를 맺고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깊이 맺을 수가 없고 늘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왜? 선택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삶의 아름다움의 내면 깊이 침잠하게 될 때, 우리들의 존재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심을 수반합니다.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자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La liberté qui est très fréquente aujourd'hui. Vidimo treći način na koji danas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세 번째 포인트는 Oui, donc d'identifier liberté et indépendance. dakle slobodu i neovisnost se Qu'est-ce que c'est que être libre? 자유, 독립, 자주성. Je fais ce que je veux. 자, 자유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Mais je n'ai de compte à rendre à personne. 내 나름대로 선택하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어떤 누구도 이 자유 속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나는 독립적인 개체다. Chacun de nous doit construire une certaine autonomie. 그렇습니다.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율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 자아추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거나 가족에게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moram preuzeti 우리가 계속 가족 안에서 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심을 키워야 하는 것 맞습니다. 독립심을 갖는다, 자유를 갖는다, 그것은 책임감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Parce que ce n'est pas possible. jer to nije moguće. 어떤 환상을 쫓아다니는 환상의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나의 교육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관계 작용 속에서 살아간다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모든 사유로부터 혼자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života, egzistencije koju treba 상호 관계 속에서의 자유,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누구도 무엇인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나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Dans une relation profonde avec d'autres personnes. 즉 여자와 남자라는 이 관계라는 신비, 깊은 관계, 남자와 여자의 깊은 관계라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구가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이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즉 하느님과 나와의 계약의 신비, 즉 내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관계, Božjoj ljubavi, Eh bien, c'est essentiel.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이러한 사랑의 신비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는 내가 내 자신을 자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 이런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결혼 관계,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Ça peut être aussi toutes les communautés qui existent dans l'Église ou 혹은 특히 종교, 수도회,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나 계약, 모든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분열들, l'heure, hein, 특히 우리들의 어떤 인격 성숙, 성장, 형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계약이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깊은 계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처럼 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모든 사물 세계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산다면, 겉으로만 산다면 그런 깊이 있는 관계나 계약의 신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물 세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성당 저 성당으로 돌아다닙니다. 혹은 이 수도원 저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거기에 들어가서 멈추지 못하고 다른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왔다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 본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 본당으로 갑니다. 무슨 꽃 위를 날아다니는 벌과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 인간과의 충실한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참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실하겠다라는 계약, 나의 수도 공동체, 나의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관계적인 계약,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 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조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어느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를 유발시키는 것이 이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가 puta izvor 내 스스로를 성실하게 만듭니다. 가끔씩 한 사람 안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해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은 나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로man틱한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랑, 그런 어떤 가시적인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한 배우자에게 성실하게 혹은 한 수도 공동체에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러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고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오로 성인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관계, 상대편과의 성실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대단한 긍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꿀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합니다. 또 나를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또 하나 더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한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현대의 많은 결혼생활이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 이 부부들은 모든 게 다 끝장이야. 자, 파트너를 바꿔야 돼, 이혼해야 돼, 별거 해야 돼 라고 즉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chance ali to je šansa. 우리들 사이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가능성이 됩니다. 즉, 내가 사랑의 내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적인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는 내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가르침 속에서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내면 깊이 침잠하도록 자극합니다. 더욱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유아 독존적으로 독립했다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를 유지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자유라고 하는 것, 관계와 계약이 있습니다. 매년 파트너를 바꾸지 마십시오. Est-ce que c'est clair ce que j'ai dit? 이제 네 번째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Bon. Donc vous n'êtes pas tous en train de dormir? Ne spavate? Non? Ne? Merci Seigneur. 아니,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Alors je voudrais maintenant vous présenter une quatrième manière de voir la liberté qui est fréquente aujourd'hui. Sad ću vam govoriti o četvrtom načinu 이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관점에서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Qu'être libre,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자발적 의지와 믹스해버립니다. 즉, 내 의지대로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행위하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위하는 것, 어떤 법이나 규범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내면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자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잘못되기도 했지만 또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조금씩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쇄신시키시고 정화시키고자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et vivre le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comme un élan qui nous habite. nego kao elan 어떤 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마더 데레사나 je poslušan 가난한 마더 데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갔는데 법이 강제성을 가지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마음의 사랑에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들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성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아주 멋진 귀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서의 한 귀절입니다. 31장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Et dans cette nouvelle alliance, la loi de Dieu i u tom novom savezu Božji 새로운 계약을 선포합니다. 그 새로운 계약에는 하느님의 새로운 계약인데 새로운 법이죠. 그것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un jour viendra où l'homme obéira à Dieu. 아주 멋진 너무나도 경이로운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명할 때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명하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외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약이 i na spontani 쓰여집니다. 즉 돌판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에 의해서 자극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법을 지킵니다.
이러한 은총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꼭 이해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많은 것들을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고 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화되었을 때, 청소되고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 질서가 정연해졌을 때, 이기심으로부터 정화되고 깨끗해졌을 때 그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그 기쁨이 참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우리들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구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즉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작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본다고 합시다. Des patineurs, des patineuses, Klizaci, klizačice. des couples, c'est encore plus. 저는 스케이트 경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Sur des musiques magnifiques, 특히 이 avec des mouvements absolument parfaits. Ça va. 댄스, 스케이팅을 하죠. 혹은 음악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 한 그 커플이 나와서 스케이팅을 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그 무용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Ali znamo da bi se došlo do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한구함과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3분 안에 그런 완벽한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De conversion personnelle, osobnog obraćenja. 마음의 정화의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ça demande bien sûr nos efforts, mais Traži 이런 내면의 작업은 우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하느님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nous donner un cœur nouveau. 다행스럽게도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과는 천천히 아주 멋진게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구해야 합니다. Beaucoup. i reklama. 자신의 꿈, 포부를 따라 사는 것 좋습니다. 선정 광고도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선정 광고는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봅니다. Fais ce que 선정 광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희망을 따라 사십시오. 라는 선정 광고들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정 광고가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자, 이 옷을 입으면 자유롭습니다 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어느 날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무릎 이런 주변에 구멍이 뻥뻥 뚫린 청바지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저 무릎 있는데 구멍이 뚫렸나 보다. 청바지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2명, 3명, 4명, 5명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청바지에 구멍이 숭숭 뚫린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100여 명이 넘는. 그래서 누군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지금 청바지가 찢어진 게 아니고 이게 유행인가 보다. 선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모두가 구멍이 숭숭 뚫린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구나. 자,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은 감옥에 갇힌 수인들일 뿐입니다. 선정 광고가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집단화합니다. 전혀 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여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글쎄요,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복잡한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네요. 맞아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배반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희망, 또 하느님의 희망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성소와 맞닿는 하느님의 희망과 일치되는 나의 희망,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Nos aspirations au service, au don de nous-mêmes. Vous voyez. 우리의 삶을 충만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Treba slijediti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이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성소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희망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특별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가꾸고, 물론 처음에 잘 분별을 하고, 분별을 했다면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튼실하게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들은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닌 것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처받은 심리, 정신에 의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가끔씩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교만을 조장합니다. 우리들의 허영을 조장합니다. 또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발시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유용치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유혹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런 특정한 희망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은 거칠에만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대단한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자유에 관해서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증, 집착 증세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섹스 중독 등등.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유를 잃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도 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유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수갑이 채워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누군가와의 대화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즉 기도 중에서 내가 어떤 희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 중에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희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희망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혹은 우리 인간적인 희망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희망이라면 하느님 안에 그것을 잠재울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곳에는 overdose, prevelike de doze. certaines drogues.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마약 과다 복용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마약 때문인데요. Très douloureux. I to nas može dovesti do straha. 그래서 악습에 의해서 정말 공포스러운 중독증에 빠지게 되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활동을 하신 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 즉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유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4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부분은 긍정적이고 몇몇 부분은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Napravit ćemo pauzu, pjevat 참 자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잠깐 함께 성가를 부른 뒤에 뒷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ever. He is merciful.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His holy name. The Lord is good. The Lord is good. He reigns forever. He reigns forever. He is merciful. He is merciful.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Yeah.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His holy name. Voilà, merci beaucoup. Hvala lijepa. Je crois que ça fait partie de cette belle liberté des enfants de Dieu. 감사합니다. To spada u tu lijepu slobodu djece Božje. Que de pouvoir utiliser aussi son corps pour chanter la gloire de Dieu,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멋진 exprimer notre amour pour le Seigneur. 몸과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Nous avons vu certaines conceptions de la liberté. 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해보죠. Avec des côtés positifs et des difficultés. Sa pozitivnim stranama i poteškoćama. Donc la question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혹은 단점 등등.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의 자유는 무엇일까? Mislim da je odgovor na to pitanje relativno jednostavan. même si pour la comprendre et la pratiquer, il faut Iako du je temps. 단순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Je crois que les 물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impasses un petit peu que j'ai évoquées, ovaj, 자유에 대한 어려움, 난관이라고 elles viennent du fait qu'on sépare la 한다면 dolazi od toga što odvajamo slobodu od ljubavi. Je crois que ce qui permet justement de comprendre de manière vraie qu'est-ce que c'est que 우리는 자유를 사랑으로부터 분리시켜놓는 데서 오는 난관입니다. c'est de mettre en lien profond la liberté.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De liberté, c'est la liberté d'aimer. Istinski 사랑과 자유를 연계시켜야 합니다.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D'amour sans liberté, nema ljubavi,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 것을 연계해서
저의 그 가르침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참 자유는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으면 참 사랑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왜 자유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자유는 이렇게 소중할까요? Parfois, on trouve que Dieu il respecte un peu trop la liberté des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억압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mérite vraiment le nom d'amour. 두 사람 사이의 사랑, Les deux personnes soient libres. 그것은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Libres,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랑할 때입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ces deux personnes 진짜 사랑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특히 이 결혼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Kao uvjet za valjani brak.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yes, 예,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 자유의지 속에서 예, 원한다. 라는 동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러한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선물이 되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 온다. 자유 속에서 선물이 되어 온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랑이라는 조건을 바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Oui, nous cherchons trop souvent à mettre 우리는 각자가 지닌 그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normal. 그것은 그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에 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권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것을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시지 함부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참견하거나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문을 부숴버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목소리에서 언급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열어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Dire sur notre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 의지를 묻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위험을 감수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바로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하는 거에 있는데 en dehors de l'amour.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년, Mais 10년 동안 가족을 버립니다.
faculté. Sad sam na fakultetu. 부모들은 500km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유학을 왔거나 혹은 타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을 다니고 있다. 야, 드디어 자유다. 부모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다. 야, 신난다. 자유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야, 자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Ti svoj 당신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자유? Utiliser ta liberté ili ćeš koristiti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 습관, 늘 마음대로 da bi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izgradiš svoju osobu. 정말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활용하시겠습니까? 상호 존중, 섬기는 봉사, 상호 선물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선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뤄야 할 것이다. Izgubiti svoj celui-là va život, la sauver. taj će ga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자유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유를 보호하고 내 자유를 구하고 싶다면 Absolument libre. ko hoće biti uvijek apsolutno 내 자신을 잘못된 자유라는 개념 속에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 것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나 혼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드디어 자유야.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오히려 그나마도 얻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악습이나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의 잘못된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자유를 잃었을 때 혹은 너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활용하고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활용했을 때 čovječanstva. 선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활용했을 때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혹은 학문적인 연구 혹은 지금 우리 여기 친구들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활용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를 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 속에서 훨씬 다이나믹하게 내 자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혹은 억압 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아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다이나믹하게 활용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Exemple, 바오로 성인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Protiv lažnih nametnutih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호하십니다. 거짓 자유로부터, 거짓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호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었고 그런 법 규정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여러 가지 battu pour 많은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를 보호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적인 자유를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serviteur de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Et quand quelqu'un souffre, je 이런 자유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위에 자유롭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가 넘어졌을 때 나도 아파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그를 어머니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온유함, 바오로 성인께서 몇몇 공동체에 언급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지닌 온유함입니다. très bien compris la chose. 바오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영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ercer sa liberté,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모든 것에 자유롭다라고 하시면서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c'est de nous donner par amour.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U pismu Galačanima Au chapitre 바오로 성인의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 여러분, Dieu vous a appelé à la liberté. 여러분은 Personne 자유인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불렀습니다. 폐쇄적이고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Dieu vous appelle à la liberté. Bog vas je pozvao na slobod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sebičnost. Au contraire, Naprotiv, mettez-vous 여러분들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službi je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섬김이 되십시오.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의 도구가 되십시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이기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달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자유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유가 점차적으로 성숙합니다. 참 자유는 c'est pas la personne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c'est la personne qui en toutes circonstances 자신의 모든 욕구, 본능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ostaje sposobna ljubiti. On a eu ce témoignage très beau hier. 즉,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험인데 알바니아의 추기경이신 에르네스트 시모니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몸이 갇혀 있었습니다. 28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셨고 자유롭게 희망할 수 있었고 Slobodan da 자유 속에서 하느님을 믿을 수 있었고 자유 속에서 사랑할 수 있었고 자유 속에서 사랑할 수 있었으며 용서할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La liberté,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의탁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닌 참 자유입니다. 참 멋진 것입니다. nous conduit à la véritable liberté.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est justement de grandir dans la foi. 참 자유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era, 믿음의 성숙입니다. 깊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깊은 신앙 속에서 성숙합니다. 과오, 잘못으로부터의 자유, 폐쇄성으로부터의 자유, Nous libère de l'erreur et du mensonge.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과오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또 거짓 자유로부터, 이 거짓 자유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거짓 자유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거짓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희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Tristesse, Slobodni od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바오로 성인은 ljubav 희망을 지닌 기쁨에 관해서 말합니다. 희망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사랑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une valeur.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을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의 폐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Signification.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한 폐쇄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Si tu as 유용치 않은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내 삶은 elle aura toujours une beauté, une valeur.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참 자유는 Mur qu'on a ou qu'on n'a pas. Bon. imati 이것은 어떤 외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냐 무소유냐, 우리들 주변에 담을 쌓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수인들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모든 이런 것들, Maladie.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심지어는 병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sloboda pje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유, sloboda ljubiti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동시에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자신을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락하는 자유, 나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아들, 딸입니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어느 한 서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삶,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희망하는 자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그 모습, 내 모습을 인정하고 수락하는 자유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Cette liberté du cœur, ta sloboda srca eh bien c'est cela que Dieu veut nous le donner.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유, 마음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Il y a tellement d'exemples dans la vie des saints. Oui.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pogledajmo 성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꼴베 신부님, 모든 육체적인 자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이 수감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그분은 번호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Eh bien, cet homme qui était réduit à rien au plan humain, 심지어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쥐수복을 입고 있었고 쥐수 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cet homme qui était réduit à être un numéro, 이 나치 군인들은요, 꼴베 신부님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못했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눈빛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번호로 붙였습니다. 번호로 불리는 한 인간이었지만 정말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원수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분이 꼴베 신부님이셨습니다. 꼴베 신부님은 자기 삶을 다른 이를 위해서, 한 가족의 가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벙커에서, 그 수용소 벙커에서 그분은 기아에 돌아가셨습니다. injekcije smrtonosne pjeva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 독약 주사를 맞기 전에 마니피캇을 기도하셨습니다. 꼴베 신부님의 삶은, 그 삶 속에서 동정 마리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경이롭습니다. 성모님께서 꼴베 신부님의 신앙과 기도를 지켜주셨습니다. 희망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꼴배 신부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꼴배 신부님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수, 노예, 숫자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꼴배 신부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삶 안에 있는 자유,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나는 내 생명을 선사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꼴배 신부님이 지니셨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앗아갈 수 없다. 내가 선사하는 것이다. 난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내 삶을 하느님께 선사합니다. 내 삶을 교회를 위해서 선사합니다. 내 삶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선사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Merci, merci. Otac Jacques Philippe, hvala. Kako je lijepo, kako nam lijepo približava slobodu, pravu slobodu. 즉, 신부님께서 참 자유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깊이 있게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Izabirem biti ovdje. Evo, to je ta sloboda. 여러분들이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기쁘게 우리 성가대와 함께 율동과 찬미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